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집집마다 부모님에게 빨간 카네이션 혹은 분홍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감사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그러한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빨간 카네이션이라는 것은 그 꽃마다 다 이름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 카네이션이란 말은 당신을께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카네이션, 그것은 바로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제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첫 번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죠. 그리고 제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며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러한 6가지의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은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 너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계명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대신에 그 공경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보상입니까?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한 계명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긍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구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이런 것을 누구나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 황금에 그 쏟아지는 그 목표가 뭐냐? 잘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번영하는 것, 웰빙.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모든 계명은 그런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조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질병이 생깁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우환이 있습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까?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한번 나가면 반드시 그 말의 능력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워.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신념적으로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폐부 속에, 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바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 공경이란 단어, 헬라어의 단어는 타마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마오. 존경하다란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또한 동일한 단어로 10계명에 기록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카베드란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이 공경하다는 그 말 안에는 존경할 가치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부모의 태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 무겁게 진중하게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부모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약속이 있다는 거야. 부모를 너 공경해봐. 그러면 네가 잘 되는 거야. 장수하는 것이야.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야.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혜를 갖추고 인맥을 쌓고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노력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의 말씀에 진중하게 무겁게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것을 가장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가정에 부모를 주셨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가 축복을 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섭섭해하고 정말 부모가 마음이 상해서 자식에게 축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으면 자식이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권위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권위가 없는 세상은 무정부주의가 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막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라는 것은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게. 자식을 축복할 권위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대해서 항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의존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에게 완전한 의존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배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압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탈취하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권위로서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은 그 권위로 자식을 강요하고 자식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의 어떠한 소속된 하나의 그 생명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책임지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속에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웃은, 여러분의 이웃은, 첫 번째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그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그 새들 보면은 아니 그 알을 낳아서 부화시켜서 그걸 키우는 사람이 엄마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로. 그래서 그냥 사람을 엄마로 알고 따라다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대하는 이웃이 바로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그러한 위치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야 할 때 우리는 분별 있게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너 내가 믿는 내 종교 그거 절해야 돼. 우상에 가서. 이렇게 한다면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더 높은 상위의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복종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를 두 가지를 썼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휘파쿠오. 그래서 휘포라는 말은 아래란 말입니다. 저는 그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의학 그 사전에 다 이게 헬라어로 돼, 그리스어로. 왜냐하면 서양 의학의 그 원조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로 돼서 그리스어를 많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휘포라는 건 뭐냐면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휘포. 예. 그 다음에 아쿠어. 그런 말은 듣다는 말입니다. 아쿠어란 말, 듣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휘포 아쿠어가 합해져서 휘파쿠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듣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휘포타소예요. 휘포란 말은 아래란 말인데 타소란 말은 배치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배치. 아래에 두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이란 말은 휘포타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런데 그 단어를 그 성경에 쓸 때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단어를 썼어요. 그건 좀 이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은 남편에게 귀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다가 자녀는 독립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의 관계예요.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가 아닙니다. 연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귀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난다는 말은 위치적으로 떠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독립적이 아니하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위치적인 것은 하나이라는 것. 귀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듯이 그러한 책임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녀가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대인관계로서의 첫 번째 이웃으로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독립적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때 이것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체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계명도 보상이 없어요. 순종뿐이에요. 복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상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전인적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말로만 공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부모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입니까?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빛을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그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걸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로만 마음과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존경해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이 많이 했죠. 이 빌어먹을 자식.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세상에 자녀가 빌어먹다니요. 그게 우리의 부모 세대, 조상 세대는 그런 말을 좀 기분 나쁘면 그냥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온 그것은 사실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말로 모든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때리는 것과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직 터져 나오지 않은 거예요. 폭탄이, 미사일이.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마귀의 진지를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를 파괴하는 무서운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상처를 주고 나를 버렸고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부모를 그 위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어떻게 내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라날 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용서하고 화해를 포함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것이 대로 물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화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관계를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나님 자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 이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그 위치로 인하여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했지요. 첫 번째는 내가 잘되고, 두 번째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이 말씀, 아이, 뭐 이렇게 되겠나? 아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정말 내가 잘 되나?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말씀의 언약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wel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을 받는 거, 웰빙, 복을 받는 거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공경에 대한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탑이란 말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야탑이에요. 야탑이란 말은 복을 받는 것과 동일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내가 좀 일이 잘 안 된다,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혹시 섭섭하게 한 게 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나? 공경하지 못한 게 있었나?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겁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삶 속에 전인적인 그야말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뭐 이건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자기의 행동은 안 하면서 그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 이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뭐 바라보고 잘 될 걸 바라보고 뭐 성공할 걸 바라본다고 복이 있는 줄 압니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건. 그래서 성공과 번영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인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지 마세요. 기독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세요.
진심으로 공경하세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운동도 하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한가 말이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막 헬스라든지 헬스 트레이닝에도 레슨을 받고 말이야. 그 건강 식단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열심히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수하는 건 난 못 봤어요. 오히려 말이에요. 저는 매일 그냥 진료하는 환자를 보고 또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분의 인생들을 쭉 이 전인적으로 저는 사람을 보잖아요. 몸을 치료하는 의사라 보고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저는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간종양학 박사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신학에 대해서 질병의 원인이 뭔지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의학도로서 충격이었다. 충격. 아니 죄와 병이 무슨 상관이 있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으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자를 만나서 잘 걸어다닙니다.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나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병의 원인의 근본 원인이 죄와 연관,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죄는. 저주라는 게 뭐냐? 정죄함인 거예요. 정죄함. 마귀가 하는 그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마귀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건강 장수를 누리는 것이에요. 부모는 직접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라야 자식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낳은 자는 그 낳은 자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부모에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서 부여된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정말 성도들이 잘못되기를 저주하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리니지, 바로 흐르는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로부터 옷깃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축복과 저주의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 양심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거 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입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이러한 가책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 우리의 혼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볼까 두려워서 나무
수팔 속에 속아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율신경,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받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이 내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라고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쫙 떨어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감기 잘 드는 거 아시죠? 치주염 잘 걸립니다. 위장병 잘 걸려요. 세균이 바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양심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내 양심은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양심은 가책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박동하고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무차별 혈관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중풍과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양심의 갈등이에요. 우리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혼이 추구하는 내 삶의 내 목적, 내 철학, 내 주관, 내 의지대로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찢어지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것.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 조현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원한과 불평이 있을 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영을 쫓아냈을 때 잠이 잘 오더라 이거예요. 약을 끊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축복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평안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화평이에요. 마음의 화평은 육체의 생명이나 근심은 뼈로 썩게 하느니라,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야, 그 선한 이웃의 삶은 이웃을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인이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그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생각하며 일생을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공경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했지만 요한도 기름가마에 2번이나 들어갔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은 마지막 요한 계시록 살아계신 주님을 3층 천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고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